주님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들리시죠? 뒤에 괜찮으세요? 아멘. 거기 형제님도 들리세요? 네, 들리는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도 목소리를 사용해서 또 영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약혼 증서와 같다라고 보았죠. 율법은 이렇게 달콤한 겁니다. 근데 또 체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때 그런 얘기 하죠. 왜 이렇게 율법적이세요? 이제 여기서 율법적이란 이 말은 체험적으로 정의할 때 우리 스스로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할 때 이루어지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정말 달콤함이 있고 뭔가 충분히 공급된 것이 있다면 이 마이크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막 나와서 말하거든요. 막 카톡을 보내요. 그러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율법의 밤의 기능과 낮의 기능 중에서 낮의 기능을 보려고 하는데, 물론 분위기는 밤과 같을지라도 낮의 기능이 또 이렇게 밝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밤의 기능은 오늘 밤에 볼 거예요. 메시지 4번에서 소극적인 기능, 그 기능을 보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긍정적인 기능, 낮의 기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들 있죠? 깜깜하 좀 한번 펴볼까요? 사실은 제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더 많이 볼 건데, 사실 여기 모세오경에는 시편이 없죠. 먼저 볼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까지 아주 빳빳하게 이렇게 펴져 있을 거예요.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펴봅시다. 성경 없으신 분은 개요에도 있으니까 개요 참고해 보시고, 성경을 펴보는 연습상 한번 성경을 펴보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페이지가 606장입니다. 606페이지 17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볼 거예요. 먼저 18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면 위하여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율법을 책에 베껴 써서. 먼저 여기 보면 어떤 왕 위에 오르면 그 왕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모세오경의 책을 자기 스스로 손으로 베껴 써서 자기 옆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 한번 베껴 써볼 수 있을까요? 못할 건 없는데요. 사실 대학생으로서 가장 먼저 필독서라면, 추천도서라고 말한다면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도 있겠지만 또 여기 선배님들은 다 이런 책들을 읽었지 모르겠지만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 그것이 필독서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아프면 모세오경으로 가야죠. 청춘이라면 모세오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뭐 밤새도록 읽고 막 리포트도 써야 되고,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1월달부터 지금까지 마침 오늘 1년 1독에 의하면 오늘 출애굽기 16장 17장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18장 19장 이렇게 될 텐데, 우리 진도와 너무나 잘 맞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한다면 1년 1독 진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1년 1독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베껴 쓴 책처럼 어디다가 베껴 쓰는 것이 좋으냐 하면 카카오톡,
카카오톡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린 말씀은 만나와 그리고 맞은 반석 위에서 나오는 생수 그리고 아말렉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1년 1동 말씀이었는데 카카오톡에다 치기만 하지 않고 그건 보낼 수가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보내보세요. 네. 뭐 무반응일 수도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면 자기 스스로 제일 많이 공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답장도 와요. 이거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좋아요.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카카오톡에다가 베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 자신도 묶이고 그런 가운데 많은 공급을 얻는 것 같아요. 아멘. 다음 19절 읽어봅시다. 모든 날 동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율례를 지키고 준행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 아멘.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일생이 아직도 지금 20살이라면 80살까지 산다 해도 아직 많은 날 60살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말씀 먹고 나면 아침 부흥하고 아침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점점 그 말씀이 소멸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 하루 종일 아침에 그 먹은 말씀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씀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옆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서도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해보고, 저도 사실 저희 아들과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 부흥을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올라가는데 아침에 구약은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에다 베껴쓰기 하고 이제 신약 말씀은 아들이랑 같이 말씀을 먹고 아들하고 중점을 잡아준 다음에 외할머니랑 같은 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딱 말하고 이렇게 맛을 먹은 다음에 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해요. 그럼 가가지고 뭐 자기가 한 말 이렇게 먹은 말씀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표현이라든지 꼭 그 말씀을 말하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냄새가 있는, 냄새보다는 향기가 낫겠죠?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향수를 이렇게 조금씩 뿌려준다면 우리 주변이 너무너무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20절도 읽어볼게요. 자기 형제들 위해 높아지지 않고 그가 계명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래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긍정적인 기능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형제들 위에 높아지지 않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고,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기능들 우리가 더 조성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볼 부분은 그 밑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율법은 아래에 12가지 기능이 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좀 이제 살짝 내려놓으셔도 돼요. 필기하기 자리가 좁으시다면. 계호도 주로 많이 안 다룰 건데요. 하여튼 계호를 주로 읽기로 하고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호 말씀을 좀 읽어보고, 제가 좀 부담 있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 안에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두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안에 제한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해보겠는데, 하여튼 이 지금 12가지의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다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누렸다는 거죠. 사실 이 시편은
읽혀지거나 그러한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고 시편은 노래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또 놀랍게도 8개의 구절로 총 2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총 176 구절로 되어 있는데 22 곱하기 8은 176이죠. 그러니까 8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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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구절 해서 22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히브리서 알파벳 22자로, 22자 맞나요?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알파벳은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총 몇 개죠? 네, 그거 22개까지 안 되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하 이렇게 해도. 하여튼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풍성한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하여튼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율법적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풍성한지 일단 12개만 형제님들이 1번, 홀수, 자매님들이 짝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2가지 긍정적인 기능에 모두가 다 이런 누림의 체험이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손 들지 마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만큼 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그냥 율법 같고 지식 같고 그런 이유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 부분을 좀 다루기 원합니다.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다. 두 번째는 나누인 마음, 세 번째는 덮인 마음, 네 번째는 교만한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먼저는 이렇게 굳은 마음이라서 이게 마치 딱 죽은 나무 토막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강당에서도 이제 좀 어둑어둑하고, 그러니 이제 분위기도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사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눈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생각은 이제 5만 가지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떠다니고, 영은 이제 점점 이제 냉랭해지는 이런 것이 이제 굳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이 삼중졸음이라 그러는데, 육체가 졸고 혼이 졸고 영이 조르는 이런 삼중졸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굳은 마음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인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한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는 전참할 것이냐 부분 참석할 것이냐,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늘 이런 체험이 있죠.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어디에 향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 그래서 다음번에 46회 전국 청년 대학생 집회가 한다고 공지가 뜨자마자
어제 자매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공지가 뜨자마자 아멘, 전참을 신청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더 단순해지고 전심, 그러니까 분심이 아니고 나눠진 마음이 아니고 전심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우 깜깜해서 덮인 마음. 덮인 마음. 이거는 이제 에미 바보 자매님이 그 나뭇잎 하나 가지고도 달빛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형제자매들을 다 가려버릴 수 있어요. 제가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아서 바깥에는 문제가 없는데 먼지가 잔뜩 낀 창문처럼 이렇게 덮인 마음이라는 거죠. 먼지만 싹 지우면 원만한 광명의 그런 계시가 열릴 텐데 그렇게 가려져 있다는 건데, 이런 이유는 뭔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저녁에 어떤 한 자매님한테 예전에는 전체 참석도 안 하더니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전체 참석 신청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매님 혹시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문자를 카카오톡 보냈죠. 그랬더니 되게 감사하게도 관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뭔가 막힌 것이 이렇게 싹 열리는, 주님도 이러한 것이 아닌가. 뭔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늘 막혀 있는데 뭔가 트리오로 지어내고 닦아내고 그런 시간이 아침 시간이 가장 좋겠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덮인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네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만 대적, 겸손 은혜, 마음속에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다. 내가 오늘 출애굽기 이거 그 전에도 수십 번 읽어봤어. 다 알아. 만나 다 알아. 율법 다 알아. 아말렉 처리하는 거 알아. 근데 이상수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순간이 장례식을 준비할 시간이다. 다 아는 순간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안다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질 때 주님께서 더 많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점은 말씀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취하는 방법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제 우리 네 가지의 마음을 봤죠. 말씀을 취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네 가지 마음을 보았는데,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취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9절 39절에 아까 형제님도 언급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 연구하는 데서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분을 접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 말씀을 접촉하는데 우리가 더 들여주기 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주님 말씀 앞에 열리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아까 부른 찬송 날 먹이소서 날 먹이소서, 아침에 눈 뜰 때 이러한 찬송이 기억난다면 그날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떡하지, 늦었다,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제, 근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아까 정형제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로 말씀 먹기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베껴 쓰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아침에 준비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접촉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너무나 중요하다 느낍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베껴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더 다른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우와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럴 필요도 없게 되죠. 달콤한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주님 접촉하게 되고, 어딜 가든지 주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한 방면이고, 두 번째는 찬송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뭐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과 권면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 아까 우리 말씀드린 시편 할 때 이게 시고요. 쌈이라고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할 때 hymns 이렇게 하고, 영적인 노래는 spiritual song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간증의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저도 정말 누리는데, 거기서 많은 메시지들보다도 거기서 하나의 간증, 하나의 찬송이 우리의 더 마음을 만지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올 때에 이제 제가 버스를 인솔해서 왔는데, 그 버스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형제님들한테 카카오톡 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저는 하여튼 이 메시지 준비해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를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저곳 들려가는 청대 특집 전세버스. 꽉꽉 채워 가지 말고 그 영으로 가득 채워.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조금 여유있게 가자. 꽉꽉 채워 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나. 그랬더니 또 한 형제님이 답장을 또 보내왔어요. 그 카톡방에 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또 첫 번째 똑같아요. 이것저것 들려가는 완행버스, 전세버스 막 들러갖고 왔거든요. 한 번에 쭉 오면 좋은데, 이거 서울교회 여러 군데, 여러 이렇게 대지역을 들렀다 오느라고. 하여튼 완행버스, 전세버스, 그 다음이 아주 좋더라고요. 지체 사랑 보여주네, 우리 한 몸 간증하네. 제가 그냥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근데 주님께서 딱 맞게 딱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딱 맞게 이렇게 알맞게 왔는데, 다들 편하게 오셨죠? 네. 아멘. 네. 주님 찬양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와 찬송에 우리의 더 많이 많아지고, 이러한 운율에 따른 삶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더 달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는데, 기도로 말씀 먹기, 이것이 이제 또 주님께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자기가 베껴 써서 그 말씀을 항상 옆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말씀도 읽어야죠. 그날의 1년 1독 말씀, 뭐 보통 2장, 구약 2장, 3장씩 되는데, 그것만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또 각주도 읽어야죠. 거기다 베껴 써야죠. 또 보내야죠. 보내는데도 한참 걸려요. 또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런 와중에 이렇게 계속 또 반복해서 읽어보고, 오타가 있나 한번 또 읽어보고. 근데 그러는 게 기도로 또 이렇게 가져가서 다시 읽어보고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이런 방식도 누림이 있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실 때 말씀 성경 읽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것이 이제 기도로 말씀 읽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 시작이 주님을 접촉하고, 다만 연구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율법이 되는 거죠. 똑같은 율법인데 자기 스스로 할 때 그게 율법이 되는 거고, 그러나 거기 넘쳐 흐름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찬송으로 가져가고 기도로 말씀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 넘쳐 흘러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늘
정말 이 사람한테는 보내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자매한테는, 이 형제한테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화 받아가지고 딱 보내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아멘,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개요하나 마지막 부분 안 읽었는데 그 부분 또 읽죠. B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율법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다 같이 읽게요. 1번, 2번 다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한다면 율법은 우리의 공급과 양육을 위해 신성한 생명과 실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을 때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율법에 일치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2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율법을 분리시킨다면 생명을 가져오도록 의도되었지만 스스로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은 우리에게 유죄 판결하고 죽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율법의 기능 중에 밤의 기능, 낮의 기능 중에 낮의 기능을 보았고요. 밤의 기능은 밤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기능 12가지들 쭉 보았죠. 이런 항목들 다시 한번 집에서 시편을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써봐도 좋고, 이러한 풍성한 기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상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 다친 마음, 굳은 마음, 덮여진 마음, 겸손하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가 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을 접촉하고,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아멘, 또 기도로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이 교통할 때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요. 저도 어떤 형제하고 카카오톡으로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누린 말씀을 그날 한 구절씩 이렇게 올리는 것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글로 보내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아요. 설명이 돼요? 천만 다행이네. 소리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죠? 아주 때마침, 그죠?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넓은 무대를 보니까 막 뛰어다니고 싶은 생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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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형제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되게 그날 순간순간 되게 공급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있는 이 카카오톡을 잘 또 이용하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맨날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보는데, 맨날 그런 걸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귀요미? 그 입술을 쭈삣 하고 이렇게 찍은 그 사진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글이 있는데 말씀이 잘 안 올라와요. 이런 특별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인상받은 그런 개요나 그런 말씀 구절들을 그곳에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죠? 비록 댓글이 달리진 않을지라도 이런 말씀들이 아마 서로에게 무한한 공급을 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으로 채팅방을 열어서 이런 말씀들을 정기적으로 읽어나가는 방법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페이스북에 우리가 누린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우주적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7장 18절 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면, 형제님이 교통해 주셨잖아요. 왕이 왕좌에 오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특별히 한 왕국을 다스리는 이 왕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저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비록 왕국을 현재 다스리고 있지는 않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새 학기가 시작되게 되면 우리가 스케줄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도 작년에 1년 동안, 1년 남짓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스케줄을 매달 학생들에게 스케줄표를 나눠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 읽는 것을 훈련시켜 봤거든요. 그게 너무나 사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매 학기 시작할 때 새로운 스케줄을 가지고 이런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실행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놀라운 공급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자신의 왕좌에 오르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학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뭔가 방학 동안에 좀 느슨했지만 학기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내가 작년에 1년 1독을 못했더라도 올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집회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여기에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그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십계명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여기에 너무나 어미한 것이 있고 너무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과 같은, 뭔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를 구애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소망이 없는 것에 이르고자 할 때 그분은 무한히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영화를 참 좋아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사실은 기쁨 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어요. 저희 자녀가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할 때, 또 노래방에 갈 때 속에서 사실 질투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분냄이 있었죠. 사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안에 깊은 속에 질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질투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녀들을 볼 때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죠. 저는 사실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2번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읽기 원합니다. 더 전진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정상적인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19절 말씀에 볼 때 그것을 곁에 두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 미간에 새겨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곁에 두고 자신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합니다.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저도 많은 특별한 집회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이런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성경 일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사실은 부끄러웠죠. 부끄러웠는데도 부끄럽지만 또 읽진 않죠. 그러면 다음 특별 집회도 가죠? 또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부끄럽죠. 그런데 오늘 사실 이 개요 말씀 안에서, 로마서 2번 안에서 사실 부담은 읽으라고 해서 읽어지냐 이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아마, 그죠? 깨끗한 사람은 아마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죠.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살아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토익 학원에 많이 다니시죠? 토익 학원에 가면 토익 점수가 잘 나옵니까? 네, 좋은 강사 만나면요, 저 같은 좋은 강사 만나면 잘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또 다음 여름방학 때 또 다녀야 됩니다. 토익 점수가 잘 나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어휘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영어를, 그죠? 영어로 된 원문을 만약에 잘 내려가려면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문장을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단어를 외우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 토익 점수가 잘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율법을 누린다고 했는데 누리는 단계는 너무나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기자들은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볼 때 여기에는 많은 항목들, 12가지의 기능을 말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12가지 기능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다만 기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별 집회에 올 때 기대가 있고 나의 부족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필요가 많죠? 그런데 이 필요들이 다 이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상고해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에 있는 이런 많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이런 기능을 따라서 여러분의 각각의 그런 필요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배고프십니까? 배고픈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배불러집니다. 그죠? 나는 좀 우둔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우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시편에 보면은요, 우둔하다는 단어를 두 사람밖에 없네요. 우둔하다는 영어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 simple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simple.
그러니까 우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왜 우둔하냐면 너무 단순해.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우둔한 사람은 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부족,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발 토익 점수만 잘 나오기 기대하지 말고 단어를 외웁시다. 외워야죠. 써야죠. 그 다음에 다른 단계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도 지방 안에서 전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으로 더 깊이 잠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올 한 해 새학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더 들어가기를 어떤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읽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로마서 2번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의 항목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항목들은 사실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아마 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죠. 거기에 한번 발췌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축복도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는 것은 단지 공허한 지식뿐이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 얻은 지식으로 성경 안에 여러 문제에 관하여 논쟁한다. 성경을 읽음으로 참된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논쟁한다. 먼저 그들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라 죽이는 책이다. 자, 밑에 딸락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처리해야 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소극적인 마음이나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것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소극적인 일들을 처리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아멘. 아까 형제님께서 젊은이들은 특별히 말씀에 올 때 주의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 두 번째는 형제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뉘어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은 너무나 젊은이들로서 너무나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영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루고 싶은 악기들일 수도 있고 뭐 책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시대는 문화가 충만한, 그죠? 마치 로마 시대의 상황과 같은 시대죠.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나뉘어진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므로 처리할 필요가 있죠. 마음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주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덮여진 마음을 말씀했죠. 아까 형제님께서. 덮여진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것들.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폈는데 어때요? 한 구절을 못 넘겨. 왜 그래요? 그 자매가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 형제가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죠. 뭐냐면 마음 상했다는 거죠. 이런 방해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는 너무 자신만만해,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굳어진 관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들 안으로,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말해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집스러워서 이 관념의 영향으로 인하여 설득당하지 않아요.
참된 말씀을 공급해도 이런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려진 것들이죠. 덮여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안에 있는 그런 자양분들을 흡수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교만한 마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중에 아마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 자신만만하죠? 장래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잘 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이 쓰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경을 읽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기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A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신뢰도 갖지 않음. B.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감. 아멘. A, B번은 말씀을 읽을 때 얻는 축복 중에 많은 항목이 있지만 특별히 빛비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빛이 없을까? 그것은 뭐냐면 아까 형제님들이 제시했던 것처럼 말씀을 기도로 읽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말씀만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생각 안에서만, 혼의 영역 안에서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꾸만 이러한 실제적인 것을 놓치는 거죠. 누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기도로 읽는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안에 있는 농축되어 있는 그 영께서 내 속사람을 건드리게 하는 거죠. 자극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자신을 보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멘. 이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1000% 아멘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되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부흥할 때 아침 부흥 교재를 가지고 많은 때 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너무나 의무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이런 방법도 좋은 거예요.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 한 단락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읽어 내려가는 거죠. 너무나 달콤합니다. 이런 체험들 많이 하고 계시죠?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죠? 내 안에 채워지는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말래도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 성경을 읽게 돼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쨌거나 제가 나이 40대 중후반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큰 긍휼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억지로 읽지 않고 의무감에서 읽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 큰 구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이 대학생 시절에 그러한 체험을 갖기 원하고 이런 누리는 단계까지 모두가 다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너무나 압니다. 10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걸어갈 때 내 발에 등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등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내 발에 등이 붙어 있어요. 프레시를 랜턴을 안 들어도 내 발에 등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죠? 깜깜한 어두운 밤에 이스라엘의 중동의 땅은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그렇죠? 황량하기도 하고 너무나 그저 거친 땅이잖아요. 그런 어두운 캄캄한 그런 밤길을 걸어갈 때에 발에 등불이 붙어 있다니요. 너무나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생활의 행함 가운데서 많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이 주입되어 있다면, 그죠? 축적된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운 밤길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기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주의 말씀의 입구가 빛을 주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입구가 빛을 주나이다. 이 시편 130절 말씀은 약간 다를 텐데요. 이것은 원문을 번역하면 이러한 말씀이 된다는데요. 희한하게도 여기서 보면 신기하게 주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입구. 말씀에 입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여기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퍼가 달려있거든요. 지퍼가 있어요. 사실 말씀에 지퍼와 같이 문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달려있는 거죠. 성경에 문이 있어. 여기에 그런데 뭐가 달려있어요? 빗장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돼요? 문빗장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이 말씀은 내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빗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열어요. 열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 이 말씀을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구하십시오. 아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궁극적으로 19장 이하로부터 40장까지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계시하고 절대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해서 그분의 장막을 건축하는 데 이르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그저 분배하였어.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도 이것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구가 있다. 키는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12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 공급을 받음.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발침은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생명이 된다. 아멘.
C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는 축복 중에 생명 공급에 관한 말씀이고요. D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적셔짐. 세 번째 축복은 적셔지며. 특별히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라이프 스타디를 읽어볼 때 여기에 보면 1번에 말씀으로 적셔지려면 거친 방법이 아니라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친 방법, 누구나 다 말씀에 적셔지기 원하지만 거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눈과 입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눈과 입으로만. 하지만 세밀한 방법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한다. 세밀한 방법은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영을 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이 그야말로 문자적인 그런 교리적인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청청하죠? 뭐가 튼튼하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요. 뿌리를 가만히 파헤쳐 보면 어때요? 굵은 뿌리가 있고 거기에 많은 잔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눈과 입으로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풍성한 자양분의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뿌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잔뿌리의 문제는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말씀을 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탁월한 방법은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PSRP란 말도 있죠. 네,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Pray, reading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 읽기를 우리가 많이 훈련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자, 2번, 그렇고요. 알파벳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그분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됨. 아멘. 자매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상황 안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공허한 꿈일 뿐이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베껴 쓰는 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먼저 문제들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바뀐다. 그러나 주님을 취하고 그분을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만사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입된 주님에 의하여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입된 그분에 의하여 우리는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입된 그분에 의하여 우리는 말씀을 더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된 그리스도, 주입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추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안에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한 안나라는 신원자가 또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신원자도 7년차 결혼 생활할 때 과부가 되었지만 84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편 기자들과 함께 낮의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었을 때 이러한 백성, 이러한 부류의 낮의 백성,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밤의 백성이 있죠. 바리새인과 유대교도들. 정말 열심만 있었고 그들도 율법을 알았지만 그들은 너무나 교리적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밤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눈과 입으로만 말씀을 알았던 여기에 또 저녁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이었죠. 특별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문화에서 좋은 교수였죠. 그냥 말씀은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시므온, 안나, 여기에 있는 시편 기자들과 같은 이런 낮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발견되기 원하고요. 이 시대에 정말 젊은 이기는 자,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듣는 즉시 이것을 그분의 내 자신과 연결시키는, 그러므로 즉시 기도로 가져가는 이런 젊은 다니엘과 같은 보배로운 자, 가치를 지닌 자, 이 시대에 이기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런 메시지 3번에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율법을 누리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형제님이 토익 점수 잘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매번 학원을 간들 점수가 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토익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단어를 안 외우면 토익 점수는 반드시 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12가지 기능과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이러한 축복을 논한들, 이러한 기능을 논한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더 따라서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말씀의 문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에 이런 새로운 학기를 위하여서 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이런 스케줄을 갖기를 정말 권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신구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1년 1도 표기 다 있으시죠? 인터넷을 서칭해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셔서 매일매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합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굳은 마음, 나누인 마음, 덮인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합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씨는 동일하지만 그 밭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단단한 이러한 길가의 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이런 악한 자가 찾아와서 그냥 가로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면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 겸손하고 정말 부드럽고 주님께 집중되고 아무런 덮인 것이 없다면 우리는 30배, 50배, 100배의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기에 정말 12가지의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또 여기에 빛비춤과 생명 공급과 적셔짐과 회복하고 해방하고 또 강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붙잡아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다 말씀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무런 염려함 없이 우리 정말 이런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런 말씀이 안에 저장되고 주속되고 심지어 이런 말씀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